대요리문답 제67문답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요리문답 67문답은 다들 한번 공부해 보셨죠?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네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요리문답은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서요리문답을 한번 다 끝냈고 이제 대요리문답,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5주씩 있잖아요. 그래서 4주는 서요리문답 계속 나가고 또 5주째 마지막 주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고, 그리고 서요리문답은 한 번 끝내고 지금 대요리문답 지금 이제 그 10계명 지금 7번째 계명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이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서요리문답은 쇼터 카테키즘 해서 좀 줄인 겁니다. 이게 왜 줄였냐면 어린아이 또 초심자 그들에게 조금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줄인 거고, 대요리문답은 라저 카테키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기존의 이 기신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요리문답보다는 대요리문답이 내용적으로도 많고 또 하나씩 살펴보아도 그 안에 그 개별적 내용을 보아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67문답이 아마 이 서요리문답의 31문답과 일치가 될 겁니다. 일치가 되지만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대요리문답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 밖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런 신앙고백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고백이라면, 이 요리문답은 우리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고백을 잘 배워서 우리 삶에 적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색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고백을 잘 배워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이 부르심이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콜링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부르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직업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르심 하면 나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쪽으로 부르셨다. 혹은 나는 요리에 이 은사가 있어서 또 요리사로 나를 부르셨다. 오늘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이죠. 성도로. 이 예전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불신자와 선인자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들었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몇몇을 선택해서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이제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무엇이 있나 하면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효력이 있다. 우리는 효력이 있다, 효가 있다. 머리가 아픈데 두통에 보니까 개보린이 효과가 있더라. 아니면 타이로니리 효과가 있더라.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이란 것은 그냥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효과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죠.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로 이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너무나 방종하게 사는 겁니다. 방종하게 살면서도 합리화를 하죠.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그렇거든요. 자기 합리화, 죄를 지으면서도. 뭐 우리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원래 뭐 부패했으니까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 혐오스러웠던 겁니다. 펠라기우스 보기에. 너무 혐오스러워서 자기가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죠. 그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다. 원죄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했지만 그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뭐 기독교에서 떠난 거죠. 이 사람은 애초에 아주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사실 펠라기우스는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이 타협안이 나타나죠. 그게 반펠라기우스라 하거든요. 세미펠라기우스. 반대가 아니고 반쪽 펠라기우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은 하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선택이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미니안주의죠. 그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반펠라기우스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이론 때문에 이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진 역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 교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능력에 기반해 있고 그 은혜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효력이 있다.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의 어떤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틈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선택하시면 유기된 사람들이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나는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1년 전에 그죠? 80세에 내가 죽을 걸로 예상하고 79세 때부터 난 예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 아주 건방진 표현이죠. 자기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냥 딱 들어가면 뭐 하나님이 자동문처럼 거죠. 쑥 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여기 요 안에 계속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이란 뭐냐 하면 복음 증거입니다. 설교.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됩니까 혹시? 은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그 외적인 말씀은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성령의 부르심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살죠. 나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심입니다. 성도로. 제세례파적 신비주의. 그들은 이 말씀의 사역이 없이도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신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설교 안 들어도 얼마든지 은혜를 누리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제세례파적 신비주의입니다.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정통 우리 이 개혁주의는 뭐냐면 설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내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있어도 안 되겠죠. 그죠? 이 성령의 은혜 없이 말씀만 듣는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작용하셔야지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외적인 부르심 그만으로는 사실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냥 듣고 뭐 지식을 좀 얻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구나. 이런 지식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죠? 그런 힘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내적인 부르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바로 그러한 부르심이다. 1차적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감화시키신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한순간 좀 실망해서 좀 떠날 수는 있겠죠.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르신 사람은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견디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그죠? 견디고 인내하게. 우리가 사는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길어봐야 한 80, 그죠? 산다고 해도 요즘 100세 시대로 하지만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절망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우리 삶에 닥치느냐?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욥의 아내가 그 한꺼번에 그 재난을 다 맞아버린 그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듯이 그런 고난이, 심한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안 떠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효과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전능한 능력. 사람의 가변적인 다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절대로 교회 안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 아니라 그거는 흔들립니다. 사람은.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구원 안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좋겠다, 참 신앙생활 잘하겠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엄청 악하잖아요. 야, 저런 사람 전도해봐야 교회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이. 정말 악한 사람이 교회 옵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상종 못할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딱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 전제를 가지고 가야죠.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든지 악한 삶을 살든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합당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은 절대 못 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유로운 그 사랑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만한 때에, 그죠?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여 이끄시고, 받으실 만한 때에, 이 표현에서 또 알 수 있죠. 그것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다, 내가 79세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딱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인 사역, 내적인 사역.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삶에 잘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뭐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적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밝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눈이 어둡다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둡다 생각하죠. 제가 돋보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있으니까 이제 잘 보이네요. 안 졸고 잘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아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인데,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인라이트먼트라는 운동을 아시죠? 계몽주의가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중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아멘하던 시대였거든요. 모든 이 기준이 신앙이었습니다. 그죠? 올바르게 믿었든 안 믿든 간에.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로는 이 기준이 사람에게로 바뀝니다. 사람의 합리성, 과학,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인라이트먼트잖아요.
계몽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몽주의 하면 자기가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내가 벗고 뭐 이 부끄러운 거 이게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끄럽다 말해준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은 부끄러운 것, 이것은 죄.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이 흐름이 그렇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교회 중심 어쨌든. 계몽주의 이후에는 과학, 합리성. 왜냐하면 이 뭐 과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뭐 살기 좋게 되거든요. 어쨌든 뭐 먹고 살만하게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를 이 유토피아로 인도해 주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학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 근대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가 되는 거죠. 이게 탈근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과학과 합리성을 버리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래 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로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해주는 그 기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판단에 옳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그게 합당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기준이 이제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정상 아닙니까? 말씀이 옳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 하나 되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개인주의란 말입니다. 개인주의. 뭐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안 그렇다. 말씀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내 감정이 안 움직인다.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교회가. 그 효과 있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으로 눈이 떠여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눈이 떠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눈이 떠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100%다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뭐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성경이 옳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말씀은 옳다. 무조건 말씀은 옳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가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모든 선입견은 버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신앙인은. 우리가 그러느냐? 만약에 안 그렇다고 하면 말씀보다 내 신앙이 더 중요하고 내 성격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눈이 밝아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구나.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좀 피곤하시죠? 오후 시간이라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뭔가 어느 교회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의지, 나의 어떤 그 의지,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일날 좀 피곤하지만 꼭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교사 하나 교회 왔다. 이게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능력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는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죄로 죽으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되고, 죽었다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한 명이 나로 우리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미 죽어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부르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고. 자유롭게라는 말이 중요하죠. 로봇처럼 강제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어떤 스위치를 딱 심어 놓으시고 그걸 딱 온하면 교회 오고 오프하면 교회 안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즐거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계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강제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의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신 말씀으로.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의지가 생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제공하고 전달하실 은혜를 받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눈 뜨십시오. 효과 있는 부르심. 너무나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은혜로 하신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죠? 어떤 교단이 주장하듯이, 교파가 주장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는 선택을 믿잖아요. 선택과 유기를 믿는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한편으로 엄청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훨씬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가 있구나.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것은 개보린, 타이레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으면 이 약 좋다. 안 들으면 이거 이 약 별로네. 하나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몇 사람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내가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요게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매주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진짜 내적인 이 믿음이 조금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이전에 내가 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쓰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찬식에 임하면서 죄를 가지고 그대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빵 하나 잔 한 개 그냥 쉽게 받아 먹고 넘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그 부지런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먼저 회개할 문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이 자리에 뜨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누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아멘송 643장